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46페이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이 가림막이 생기니까 저는 마치 창문 너머에서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창문 너머로 지금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단절이 되지만 그러나 또 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 화면이 보입니다. 반사가 돼가지고 전에는 이게 가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막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또 비춰가지고 좀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불편한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또 주시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본문은 4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30장, 31장 넘어가는 좀 긴 내용들을 그 줄거리들을 우리가 함께 좀 다 다루어야 됩니다. 설교는 좀 짧게 하겠고요. 우리가 가끔 보면 이렇게 저는 이제 액션 영화 같은 걸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주로 막 화려한 액션 씬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데 옛날에 보면 이런 영화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도망자가 나오는 영화들. 뭔가 막 주인공이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자기가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쫓겨다니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막 긴박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이어지는 영화들이 있죠. 도망자 시리즈로 되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참 그런 영화가 재밌죠. 근데 이제 그런 영화들을 가만히 보면 그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자기의 누명을 벗고 또 누군가 진범을 찾아내는 막 그런 힘든 과정을 이제 주인공들이 겪죠. 근데 그 영화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뭐냐면 주인공 혼자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도망다니고 있는 주인공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누명을 벗어나거나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누가 필요할까요? 누군가 조력자가 필요해요. 그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도망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도망자 야곱이라고 할까 하다가 너무 또 그렇게 붙이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또다시 도망가는 야곱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야곱은 사실 처음부터 그죠? 고향집을 떠나올 때부터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도망쳐서 이 외삼촌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 31장을 통해서 다시 외삼촌 집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사실은 도망가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참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을 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야곱은 어떻게 보면 그리 떳떳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는 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또 자기의 이 잔머리와 잔꾀를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참 간교해 보이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믿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이 도망자 야곱의 인생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길 전체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물론 우리는 도망자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는 오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창세기 30장의 내용을 앞장의 내용을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야곱은 14년 동안의 그 의무복무라고 할까요? 두 아내로 인해서 외삼촌에게 봉사한 기간이 7년 합해서 14년을 봉사를 했죠. 그 14년 봉사를 다 채운 뒤에 이제 자기는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14년 동안 일했지만 그가 가진 재산이나 혹은 가축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야곱보다 외삼촌이 훨씬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에게 한 푼도 제대로 된 재산도 주지도 않고 또 돌아간다고 하는데도 전혀 이 일한 대가를 나눠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찔러봤던 것 같아요. 내가 간다고 하면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찔러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외삼촌이 더 독한 사람이에요. 전혀 보니까 줄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부터 다시 일하면 내가 네 품삯을 계산해서 줄게 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이 임금 계약 협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의 임금으로 자기의 품삯으로 뭘 달라고 했죠? 지난 30장에서 아롱지고 점박이가 생기고 하여튼 일반적이지 않은 양이나 염소, 대부분의 양이나 염소는 다 흰색이나 갈색이나 검은색, 단색으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야곱은 이 얼룩진 아이들, 이 점박이 아이들 이런 걸 나의 몫으로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외삼촌이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별로 태어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전혀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얼른 사인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6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야곱이 받기로 했던 이 점박이,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이 양이나 염소가 엄청난 숫자가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야곱이 뭔가 독특한 어떤 사육 방식을 개발을 해서 이 양이나 염소가 임신을 할 때 이 얼룩무늬의 이 새끼들을 임신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가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 성경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주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은 여전히 잔머리를 써서 뭔가 어떤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꽂아서 그것들이 보는 가운데서 아이들이 물을 먹고 거기에서 교미를 하고 잉태를 하면, 임신을 하면 새끼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자기는 계산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새끼들만 잉태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6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라고 지난 30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걸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렇게 물질적인 또 재산상의 부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야곱을 갑자기 부자 되게 하셨을까요? 저 악한 이 외삼촌은 이 욕을 먹게 하고 야곱이 성공하고 부자 되게 하는 것이 권성징악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야곱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부자가 되든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든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야곱을 고향 땅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31장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31장 우리 앞부분에 읽지 않았으니까 조금 함께 봅니다.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6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추가로 봉사한 6년의 기간 동안 야곱은 엄청난 가축과 재산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가만히 보셔야 돼요. 야곱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무슨 생각했습니까? 14년 봉사한 뒤에 외삼촌에게 뭘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14년 동안 고생하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아무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외삼촌에게 뭘 얘기했었어요? 나 어디 간다고? 나 고향에 돌아갈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14년 일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6년 일하는 동안은 또 엄청나게 반대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이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고향 생각이 나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거기서 다시 뭔가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잘 되고 막 성공하고 장사했더니 돈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고향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질 않죠. 왜? 야, 이게 재미가 있거든요. 일을 해보니까, 장사를 해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이게 항상 이제 맹점이 생겨요. 보통 저는 제대로 된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사업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 때 막 사업이 저절로 잘 될 때가 있죠. 근데 항상 맹점이 뭐냐면,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들어가면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멈춰야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 하다가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걸 해보면 더 잘 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자기가 어디서 멈춰야 될지를 모르고 뭔가를 좀 무리하게 시도를 하다가 결국엔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날리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가끔 있죠. 사실 이 야곱이 지금 그러한 수준에 도달한 것 같아요. 너무 잘 되는 시기예요, 지금.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막 저절로 하는 일들마다 막 재산과 물질이 막 쌓이고 있는 그런 시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생애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간섭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을 보니까 야곱이 부자 되니까 누가 막 시기해요? 야곱의, 이 라반의 아들들이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야곱이 자기 아버지 재산 다 가로챈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하고, 또 외삼촌 라반의 눈빛도 어떻게 변했어요? 자꾸 이렇게 까집어지는 겁니다. 보는 눈빛이 이상해져요, 외삼촌이. 이 야곱이 뭔가 이상한 걸 딱 느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생애에 뭔가 간섭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참 지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되고 저절로 풀리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상황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잘 깨닫는 사실은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외삼촌의 시기 질투를 통해서 야곱을 어떻게 보면 깨닫게 하시는데, 직접 또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결국 하나님의 이 야곱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유일한 목표는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계속 고향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무탈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몇 개의 조건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최소한 2개의 조건이 해결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가 해결이 돼야 될까요? 고향 땅으로 무사하게 돌아가려면 일단은 지금 이 외삼촌이 자기를 순순히 보내줘야 되는 조건이 필요하죠. 맞죠? 지금 외삼촌 눈이 돌아갔다니까요. 이 외삼촌이 자기를 순순히 보내줄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일단 해결이 돼야 되고, 또 고향 땅에 무사히 돌아가려면 무슨 일이 해결돼야 될까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형 에서와의 관계, 그 문제가, 이게 형 에서가 자기를 용서해주고 받아줘야지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해결된 조건이 없어요. 해결된 상황이 없는데 하나님 무조건 조상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여러분,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처음 야곱을 이 하란 땅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보낼 때도 그렇고, 지금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때도 그렇고, 끊임없이 하나님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어떤 주위의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네가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 긴가민가합니다. 진짜 가야 되나? 이거 지금 이 황금의 이 땅을, 이 기회의 땅을 이거 놓고 내가 가야 되나? 이런 또 아마 갈등 상황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야곱도요,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자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완벽한 수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삼촌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20년 동안 훈련시켜 왔지만 야곱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선택을 보면 여전히 그는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많이 자라긴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자기 부인들을 불러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길어서 좀 읽진 않겠지만 야곱이 이제 자기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저 들판에 나가 있을 때 자기 두 부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야, 보니까 이 장인어른 눈빛이 변했더라. 이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야곱이 자기 아내들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은 이제 20년이란 시간을 거치면서 특별히 이 후반 6년이란 시간을 거치면서 자기에게 이러한 축복과 가축과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8절 9절을 보면 야곱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봅니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외삼촌이 야곱과 처음 이제 14년이 지난 뒤에 임금 협상할 때 뭐라고 처음에 협상했었어요? 전박이, 얼룩무늬, 하여튼 아롱다롱한 것, 하여튼 모든 이런 거는 다 야곱한테 준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보니까 야곱이 자꾸 많이 가지고 가거든요. 야곱에게 돌아가는 재산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이 외삼촌이 참 얼마나 좀 악랄하고 치졸한 사람이냐면 분명히 그렇게 자기가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보니까 아깝거든. 야곱이 가져가는 게 너무 많다고 보여지니까 우리가 요 7절을 읽지 않았지만 7절 부분을 보면 몇 번이나 약속을 바꿨다고요? 10번이나 바꿨다고 말합니다. 6년 동안. 이게 어떤 실제 그 10번을 말하는 것이 상징적인 숫자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말 그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걸 자꾸 약속을 변경해버리는 거예요. 외삼촌이. 그래서 뭐라고 변경합니까? 저 믿는 것만 네 거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난 저 믿는 것만 준다 그랬어. 라고 하면 또 하나님이 저 믿는 것만 태어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말 또 바꿔가지고 얼룩무늬 있는 거 준다고 했다니까? 이러면서 또 말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또 그런 것만 태어나게 하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참 악랄하죠. 외삼촌이. 계약서를 잘 써야 되는데 이 계약서를 제대로 안 썼든지 어땠는지 구두로만 했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임금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속해서 그 바꾼 대로만 자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묘한 표현을 쓰고 있죠.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마치 이 아버지의 재산을, 장인의 재산을 빼앗아서 주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절묘하게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고 사업 수완이 좋고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부자가 되기도 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부어주실 때는요, 이 세상의 것을 빼앗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돈을, 물질을 우리에게 몰아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시죠, 항상. 그죠? 그렇게 주실 때에는 뭔가 하나님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으셔서 그렇게 몰아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의도와 이유가 뭐라고 말했어요?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거듭거듭 야곱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처음 만나셨던 그 순간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대로 야곱의 생애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의 생애를 그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아마 본인 마음으로 확신했죠.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제는 고향으로 가야 되는 시기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해서 아내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한 건지 모의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망칠 모의를 한 건지 상의를 한 건지.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기로 작전을 짰는데 이제 이 부인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 외삼촌 라반과 이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의 그 수준과 신앙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년 동안 이 남편 야곱과 함께 살았지만 물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그 시댁의 조상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도 분명히 섬겼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외삼촌 라반과 라헬과 레아의 사실은 수준 자체도 아직은 멀었다라고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여전히 훈련 중에 있지만 이 라헬과 레아도 그렇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4절부터 우리 16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구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물론 이 표현상으로만 놓고 보면 레아와 라헬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재산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돌아갑시다, 가지고 갑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이 1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라헬과 레아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시집 보내면서 받은 그 지참금을 다 자기가 먹어버렸다. 여러분, 이 라반이 사실은 얼마나 좀 이 욕심장이냐 하면 자기의 두 딸을 물론 돈 한 푼 없는 야곱에게 주었지만 야곱이 14년 동안이나 두 아내를 위해서 봉사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자기가 라반이. 그러면 사실은 그 합당한 지참금을 받은 거예요. 이 고대 시대에는 딸을 보낼 때 이 신랑에게 사위에게 지참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참금을. 그럼 그 지참금을 그냥 아버지가 꿀꺽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가 돈 받으면 그거 뭘 할까요, 여러분? 그걸 사실은 딸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보험처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어떤 위급한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사위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워지면 이 아버지는 딸들을 위해서, 딸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 받은 돈을, 재산을 다시 보통 유산처럼 돌려주는 것이 보통의 상례였어요. 근데 그걸 사실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 라반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이 딸들도 아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아버지한테 무슨 받을 것도 없고 유산도 없고 우리 아버지 어떤 인간인지 아니까 우리 갑시다. 요렇게 말을 해요. 그 아버지 그 딸들이라서 이 라헬과 레아도 사실은 보면 굉장히 이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더군다나 이 도망칠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이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 뭘 훔쳐갔습니까? 네? 뭘 훔쳐갔어요? 뭘 쎄배갔어요? 좀 속된 말로. 네?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어떤 우상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이 뭐냐 하면 뭐 정확한 어떤 그 모양이나 형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드라빔이란 말에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 뭐가 있냐면 테라핌, 이 드라빔이 우리말로 드라빔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로 발음하면 테라핌이라고 발음할 수 있어요. 여러분 테라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테라피. 그 무슨 테라피 있죠? 젊은 사람들은 아는데. 네? 무슨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뭐 요런 걸 할 때 무슨 테라피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수선하다, 치료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뭔가를 고치는 것, 치료하는 것. 그래서 이 드라빔은 어떤 한 가정에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하고 다산과 축복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믿고 있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신이에요. 가정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여러분 그걸 훔쳤다는 것은 라헬이 여러분 뭘 가지기를 원했었습니까? 계속. 네. 아들을 낳기를 원했잖아요. 자기 언니에 비해서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잖아. 그러니까 그거 아버지 집에 있는 거고 다산과 축복의 상징 그 이 우상 딱 세벼가지고 아들을 낳겠다고. 아마 그런 욕심 가지고 우상을 훔쳐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 레아와 라헬도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고향 땅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곤 계시지만 여전히 이들의 신앙이나 수준을 보면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라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만 조금만 더 살펴봅니다. 우리는 이제 좀 이 31장의 뒷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 그 본문을 한 군데만 볼까요? 31장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은 없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이 야곱은 이제 아내들과 모의하고 상의해서 외삼촌 몰래 지금 도망을 쳤습니다.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이때 언제 도망을 쳤냐 하면 19절에 보니까 이 라반이 어디를 갔어요? 어딜 간 사이에 도망쳤어요?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의 양털 깎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양털을 깎는 것은 1년 농사를 거두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양털 깎기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 가용한 모든 인원들을 다 동원해서 그 양떼들을 모아놓고 양털을 깎아야 되는데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일주일 이상 양털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한 해 한 번씩은 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의 엄청난 축제가 되는 겁니다. 양털 깎는 데만 며칠 걸리고 또 그거를 기뻐하고 기념하면서 축제를 벌리는 게 또 한 며칠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야곱은 이제 아내들을 데리고 모든 재산과 가축과 종들을 다 거느리고 그 사이에 라반이 없는 사이에 싹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근데 며칠 만에 들통났어요? 3일 만에 들통났어요. 그러니까 도망간 지 3일 만에 들통났고 이제 또 이 외삼촌 라반도 얼마나 독한 인간인지 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또 추격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쫓아갑니다. 며칠 만에 붙잡았어요? 일주일 만에 붙잡습니다. 그러면 도망간 지 3일 만에 들통났고 추격도 한 3일 이상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딱 맞잖아요. 3일 도망갔고 그 다음에 출발해갖고 또 따라가는데 최소한 3일 이상 걸려서 잡아낸 게 아무래도 야곱은 속도가 느렸을 테니까. 그죠? 뒤에 쫓아가는 거는 뭐 말 타고 가면 빠르고 앞에 도망간 거는 막 가축을 끌고 가야 되니까 느리고.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 만에 이 야곱이 다시 외삼촌에게 붙잡힙니다. 그 사실 이 외삼촌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24절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절대로 이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마, 손대지 마, 이렇게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요 정도로 그쳤지, 안 그러면 진짜 죽일 기세로 달려간 거예요. 최소한 죽이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했을까요? 외삼촌이 다 뺏어왔을 거예요.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야곱의 재산을, 야곱의 이 부인들까지도, 손자들까지도 아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뺏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 외삼촌에게 그렇게 항변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거든요. 너 왜 도망쳤니?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하냐면 외삼촌께서 딸과 자식들까지 다 뺏어갈까 봐 난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럴 만한 인물이에요. 이 라반 자체가. 하나님이 그나마 가로막으셨기 때문에 이 라반이 어떻게 보면 너 그냥 간다고 했으면 보내줬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보내줄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31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야곱도 또 그의 두 부인들도 외삼촌 라반도 정당성을 나타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누구도 자기의 정당성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또 그렇게 절묘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나마 야곱이 좀 나은데, 야곱도 여러분 사실은 이 외삼촌에게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사실은 정당성을 나타낼 수 없게 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자기 부인 라헬이 뭘 훔쳤어요? 드라빔 훔쳤어요. 외삼촌도 그 드라빔 내놓으라 했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이 외삼촌의 이 드라빔을 누가 훔쳤으면 그는 오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부인 훔쳤는데. 그렇게 막 큰 소리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절묘한 이 상황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정당한 것들을 주장하거나 내세울 인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오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인간이에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묘한 건 뭡니까?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전히 욕심이 살아있고, 또한 사실은 자기 그렇게 정당하면 그냥 외삼촌에게 정정당하게 나가서 나 간다고 하면 될 텐데, 또 그거 외삼촌 무서워가지고 또 얼마나 또 야비하게 도망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그의 고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욕심도 많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여전히 약삭빠른 이런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택하셔서 그를 다듬어가고 계시고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나 다른 사람을 볼 때나 참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서라도, 우리를 다듬으셔라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주님의 도구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망자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올 때도 도망자로 왔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난 뒤에 외삼촌 집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도 여전히 도망자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제 많이 바뀌긴 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형이 받아야 될 것 훔쳐서 도망친 아주 어떻게 보면 이 나쁜 놈이었다면, 지금의 야곱은, 지금 도망자가 되어 있는 야곱의 모습은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는 이 세상, 자기에게 부요와 풍요와 번영을 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는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회피하고 싫어서 그냥 피하기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욕심과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번영과 이 세상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때때로 도망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욕심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헛된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과감하게 도망쳐야 되는, 돌아가야 되는 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 한 해가 참으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던 그 당자처럼 주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참된 회복이 있는 귀한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주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을 끝까지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2021년도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가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헛되고 악하고 이 교활하고 이 탐욕스러운 우리 자신들을 주님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품으로, 주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욕심과 헛된 교만으로부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주는 그 헛된 풍요에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도 이 한 해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그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